룻기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전에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룻기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한 장 넘겨서 우리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룻기의 배경은 언제라는 겁니까? 사사시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죠. 오늘 이 룻기 2장부터 나오게 되는 유력자 보아스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룻기는 그냥 독립되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 중간에,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룻기를 읽어가야 된다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모압 땅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3절을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장이 죽고 이제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남은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비록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이방 며느리를 통해 그래도 두 아들이 가정을 꾸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1장 5절입니다. 함께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8절까지는 모압을 떠난 그 길 위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절, 세 여인이 모압 언덕을 떠났죠. 그런데 두 명의 여인만 베들레헴 언덕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둘은 걸어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명이서 출발했는데 며느리 하나는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이제 룻만이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룻기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둘은 걸어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재밌는 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글을 쓴다든지 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생략 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략하지 않고 둘 다 쓰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이것은 작가의 다분히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의 이야기가 19절이 시작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러분, 드디어 그리고 마침내 결국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언덕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흉년과 기근을 맞아서 풍족하게 모압 지역으로 떠났던 그녀가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여의고 돌아온 모습에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 사람들이 지금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동사를 원문에 보니까 여성 복수형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자들. 이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여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르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이 동사도 역시 여성 복수형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나오미에게 지금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감탄사를 의문형 감탄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읍에 있는 여성들. 나오미 역시 누구에게? 이 성읍에 있는 그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자, 20절과 21절에서 나오미는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두 번째로 나를 마라라 불러라. 21절에 가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 문장을, 여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가 요청하고 있는 이 세 문장을 그냥 한 줄로 딱 정리를 해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샌드위치 구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나오미가 강조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라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 문장 가운데 10여 년 동안 정말 고달팠던, 정말 말로 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고달픈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누가요? 이는 누가? 전능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
여호와가 나를 비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나를 징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전능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들을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누가라고 했던 그 단어들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누가는 누구죠? 전능자. 두 번째는 여호와. 세 번째는 여호와. 네 번째는 전능자. 여러분,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스러운,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마라의 뜻은 뭡니까? 쓰다, 괴롭다, 쓴 여인, 괴로운 여인.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죠. 어떻게 보면 궁금해했던 베들레헴 그 성읍에 있던 여성들의 궁금증도 이 한마디에 다 그냥 아마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10여 년 전에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문장 속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떡집, 양식 창고라는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정복하게 하신 그 귀한 약속의 땅. 근데 그곳에 흉년이 되니까 떡집에 떡이 없고 양식 창고에 양식이 비게 되니까 나오미 가족은 저 멀리 있는 풍족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압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도 나오지만 그때는 정말 풍족하게 나갔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과 또 가지고 있는 또 다량의 재산을 가지고 풍족한 곳을, 가난한 곳을 떠나서 풍족한 곳으로 향해 갔던 그녀가 이제는 다 잃고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문장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겁니까? 내게 비어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자, 풍족하게 나간 주체가 누구예요? 나. 비어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들레헴 언덕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구릉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 언덕을 떠날 때 그 당시 흉년과 기근으로 텅 비었잖아요. 예. 텅 빈 이 언덕을 내가 가진 풍족한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언덕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요, 풍족했던 내가 이제는 텅텅 비어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전능자께서. 나오미의 고백이잖아요. 텅 빈 떡집을 떠난 그녀가, 풍족하게 가지고 떠났던 그녀가 이방 여인 룻과 도저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모압 여자, 그 며느리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잃고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사흘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흘째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샘이 있어서 먹으려고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 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쓴 물이에요. 고통의 물입니다. 고난의 셈이고 아픔의 셈이고, 지금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잖아요. 죽음의 물이에요. 죽음의 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이 마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얼마 전, 그리 오래지 않았잖아요. 출애굽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 수십 년 전 자기 조상들의 그 이야기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격하게 공감을 했겠죠.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많이 아팠을 그녀의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녀의 가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만 저 이방 모압 땅의 풍요함을 바라보고 떠났는데,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는 탈탈 털린 텅 빈 모습으로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은요, 단순히 한 가정, 한 가문의 불운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쓴물, 고통의 물, 죽음의 물, 고난의 물을 마라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라는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과 그분의 개입,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고통이, 그 쓴물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일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끝났습니까? 고통받다가 죽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그물을 먹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15장 24절 25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마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앞에 마라의 시간들이 나타나고 마라의 길 위를 걷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마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까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을 통해서 그 고통의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애타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비워지고 나니까
싹 다 비워주고 나니까, 그녀가 풍족할 때는 몰랐는데 다 비워주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쓰고 아등바등 몸부림칠 때는 보이지 않던 게 힘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야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탄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오미를 텅비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녀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 나를 텅 비게 만드신 분이, 그 전능자가,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녀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신의 땅을 쫓아갔던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이 탄식은 그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누구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그녀는 사실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지난 룻기 말씀을 지금 3번째 보고 있는데,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텅 비어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 그랬죠?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큰 핵심 문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징계 가운데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면 그들은 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요. 또 그들에게 또 복을 주고 평화를 줍니다. 그러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같으면 한두 번은 참겠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머신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22절 함께 보십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사기의 사이클 가운데 끊임없이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나오미의 이 애가는 이 탄식의 외침은요, 불신앙의 탄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텅 비어 돌아온 그녀, 곧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텅 빈 삶을, 텅 비어진 삶을 이제 보리 추수라는 상황을 통해 풍족하게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 팔레스타인의 보리 추수할 때,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할 이 시기는요, 6월절 기간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신약의 6월절 어린 양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한 가족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깜깜한 암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나오미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믿음 없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흉년 좀 졌다고, 좀 삶이 좀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어떻게 믿음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불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의 모습이 바로 이 나오미 집안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이 한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이 전부 다 나오미 빼고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 가문이 멸망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의 불신앙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은 불러오셨고, 또 도저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등불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 땅의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 없음을, 한 사람의 실패와 좌절과 쓴물과 고통을 통해 당신의 일을 또 당신이 직접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생의 크고 작은 마라의 길들을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옆에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마라 가운데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마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잠시 그 걸음을 멈추시고 룻길을 펼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 또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내왔던 적이 있었던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 마라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마라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던 한 가정을 보면서, 한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 텅 비어져 돌아왔을 때에 그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지만